오늘 밤에는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 1년 5,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할 텐데요. 어떤 이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는 이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고 홀로 또 혼자서 있는 우리 노인들, 우리 노인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관계의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어려움도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78억의 인구들 나라마다 회복을 향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팬데믹 유행을 지속하면서 가장 우려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신앙의 가치가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에 흔들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혼란스러움 등이 참으로 참 우려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사모함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요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5장 13절,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멘.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회복의 약속을 주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환 과정은 약 3차례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3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 인물이 우리가 보는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어야 하는, 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야 하는 사명이 느헤미야에게 또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던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또 여러 방해 세력들의 도전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16년 동안 지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불안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귀족과 민장들은 경제적인 착취를 했어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들을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이들이 모범을 보이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불의를 자행하고 어려운 이들을 더 괴롭히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느헤미야는 사회 지도층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강하게 선포하면서 깨우치면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다시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참 어려운 도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도전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 비리, 지도자들이 제대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려야 하는데 곳곳에서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오늘의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사회 지도자들을 깨우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사회와 가정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와 모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진행되던 이 재건 공사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하면 성경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리더십, 지도력, 이 지도자로서의 본받을 만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본받고 싶은 인물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성전, 부정과 부패와 비리로 참 어려움에 봉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세워주셨어. 다시 무너져 있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기근으로 인한 식량난이 있었고 과중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도 깊어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불의와 착취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이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벽 공사는 결코 끝까지 마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우셨어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이 이 어려운 이때에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난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사회 질서를 구축하고 회복하고 성벽 재건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누구에게 하소연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누구에게 이 어려운 일을 여러분 하소연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성벽 재건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요. 기완하여 공사에 힘쓰던 백성들에게 그만 흉년,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고난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가난한 어려운 백성들은 당시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찾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백성들은요, 당장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금 납부를 위해서 어떤 이들은 밭을 팔고 포도원을 또 팔기도 하고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동산을 이미 매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 그런 말도 하고 아프지 않다. 여러분, 이 자식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식들을 종으로 팔았어요.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러한 위기를 스스로 타개할 수 없다고 느헤미야에게,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에 부탁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이 하소연합니다. 또 하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진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몰려온 백성들이 하소연을 듣고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가 높은 이자 때문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귀족이 누구입니까? 기득권층이고요,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민장이 누굽니까? 이 민장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당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될 이들이 오히려 경제적인 착취와 불의와 이자를 취하고 사회 지도층부터 부패,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을 모아놓고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동족을 종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꾸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저당을 잡고 돈과 양식을 구워준 재력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를 받을 생각하지 마라. 또 저당 잡은 것에서 100분의 1을 돌려주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불러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백성들을 대회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대회에 모인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회 전반에 있는 모든 위기, 갈등, 대립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가 또 기도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19 지금 이 시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어려웠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그리고 신앙의 가치에 대한 어려움, 영적인 도전과 위기의 어려움.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 민족,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은 불의와 갈등과 대립으로 소망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믿음의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우리의 개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